조금 익숙하죠. 바로 며칠 전에 아마 아침에 여러분들이 말씀 묵상하신 기억이 날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 본문 자체만 읽고 묵상하는 것만으로도 깊은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오늘 우리가 그 뜻을 다시 한번 조금 자세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내용상 문단은 18절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만 앞의 내용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바로 앞에 17절부터 본문으로 읽었습니다. 17절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보내신 것은 세례를 주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라고 그렇게 보내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말의 지혜로 하지 않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바울은 주님께서 나를 세례를 주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라고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사도 바울이 세례의 필요성을 부정한다든가 또 세례의 의미를 가볍게 여긴다는 뜻은 아닙니다. 여기서 바울이 이런 말을 하는 배경이 있어요. 고린도 교회의 첫 번째 문제는 교회 안의 파벌이었습니다. 12절에도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교회 안에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라는 건 베드로파라는 뜻입니다. 또 그리스도파, 이렇게 많은 파로 나뉘어져 있어서 교회 안에 불화와 갈등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한 교회 안에서 그렇게 여러 파로 나뉘어진 배경은 신자들 가운데 서로 나는 누구에게서 신앙을 배웠다, 누구에게서 성경 공부를 했다 하는 그런 파벌, 그리고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다 하는 그런 걸 가지고 구분하는 그런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나는 세례를 그렇게 많이 준 적이 없다. 그러므로 나의 이름으로 바울파라고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세례를 주어서 내 파를 만드는 것이 주님께서 나를 보내신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세례는 복음을 듣고 믿어 구원을 받아 거듭난 신자에게는 당연히 주는 것입니다. 바울의 사명에서 중요한 것은 전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도는 말의 지혜로 아니하고, 여기서 말의 지혜란 인간의 말이죠. 세상적인 지식입니다. 그런 말의 지혜로 아니하고 오직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전도다, 이렇게 17절에서 기록하였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늘 생각하거나 마음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자기도 모르게 말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늘 말하는 걸 들어보면 그 사람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 무슨 관심이 있는지를 짐작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2장 34절에 보니까 사람이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으로 말하는 것이 물론 중요합니다. 사람에게 그의 말은 그의 관심사요, 우리 성도에게는 그의 믿음의 표현이기도 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된 후에는 그에게는 인생 전체의 목적과 전 관심사가 오직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입만 열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나온 거예요. 그의 마음속에 예수로 복음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는 복음을 전할 때에 다른 어떤 말이나 세상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만을 전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는 당시 다른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을 정도로 세상의 학문과 지혜, 그리고 또한 유대인들의 율법에 대해서 통달한 사람이었으나 전도할 때에는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기록된 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내가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23절에서도 전도할 때에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만을 전하기로 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십자가에 대한 말을 듣게 될 때에 당시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18절에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십자가의 복음이 미련한 어리석은 소리로 들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복음을 거부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또 23절에 보면 십자가가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거리끼는 것이라는 것은 걸려 넘어지게 만드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원어로 스칸달론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바로 요즘 쓰는 스캔달이라는 말이 나와요. 스캔달 터지면 그냥 아무리 인기 떤 사람도 한순간에 넘어져 버리는 거, 걸려 넘어지게 되죠. 나락으로 굴러 떨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십자가가 바로 유대인들에게는 그렇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그런 작용을 했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왕이, 메시아가, 구세주가, 다윗의 자손이,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어떻게 왜 그 십자가에 달리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십자가는 패배요 수치입니다. 비천한 것입니다. 구약시대부터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은 것이라고 믿어왔는데 십자가에 그 나무에 달린 예수가 어떻게 우리의 메시아가 될 수 있다는 말인가 그런 얘기입니다. 유대인들은 다만 표적을 구했다고 했습니다. 사람들 깜짝 놀라게 하고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그런 표적을 원하였지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은 죄수를 구세주로 믿는 그런 메시아는 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 23절에 계속해서 이방인들에게 십자가는 미련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방인의 대표로 할 수 있는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았습니다. 철학과 논증, 고상한 지식을 원했죠. 그들의 관점에서 볼 때 십자가는 지극히 어리석고 미련한 방법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십자가만을 전하였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만을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십자가만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 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사도들과 초대교회는 십자가의 복음만을 전하였습니까? 첫째는 십자가는 하나님의 대답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바로 십자가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인생의 결말과 구원에 대한 인간의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답이 십자가입니다. 인간이 그 누구도 해결하지 못하는 죄의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답이 십자가입니다. 죽음의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답도 십자가입니다. 인간의 곤경과 절망에 대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답이 십자가입니다. 이 힘든 삶에서 복된 소식, 좋은 소식을 듣기 원하는 인간의 갈구에 대한 하나님의 답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복음 자체입니다. 하나님의 답이기 때문에 교회의 답이요. 그리고 세상을 향해 외치고 전해야 할 교회의 복음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인생의 문제 또는 구원의 문제에 대한 답을 찾으면서 당시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끊임없이 표적을 찾았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에게도 표적을 요청하였지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12장 38절 이하에서 그같이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에 대하여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책망하시면서 주님께서 보여주실 표적은, 주님께서 그들에게 답으로 주실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고 답하셨습니다. 이는 요나가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주님께서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후 장사되어 3일간 땅속에 묻혀 있을 것을 예고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3일 후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또한 예고하시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보여주실 표적은 바로 십자가와 부활의 표적뿐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물론 우리 인간은 연약해서 때로는 표적을 찾고 구합니다. 뭔가 내가 표적을 보면, 눈으로 보면 정말 확실히 믿을 것 같고 안심도 되고 신앙의 어떤 확신도 생길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렇게 눈에 보이는 표적을 원하고 추구하는 것은 인간적인, 육신적인 데서 신앙의 근거를 찾으려고 하는 생각입니다. 유대인들은 언제나 물질적인 영역에서, 육신적인 영역에서 표적을 구하였습니다. 예수님에게도 신령한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항상 눈이 번쩍 뜨일 만한 그런 사건이나 어떤 신기한 표적만을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본 후의 무리들의 반응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당장 눈에 보이는 그 기적의 빵을 자기들이 보았거든요. 물질 문제,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음날 또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앞으로 계신 곳으로 몰려들었는데 요한복음 6장 2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속에 그들이 바로 그 어제 그 떡을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 아니라 단지 그냥 먹고 배불렀기 때문에 또 한 번 그 떡을 원하여서 나온 것임을 아셨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담긴 욕구를 주님이 아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기적의 떡을 나눠주시는 대신에 하늘에서 내려온 영생의 떡에 대하여 말씀을 선포하시자, 영적인 진리를 선포하시자 실망하고 66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이 떠나가 버렸다고 했습니다. 오직 소수의 제자들만이 예수님 곁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도 가려느냐 물으셨을 때에 요한복음 6장 68절 베드로가 유명한 대답을 하였죠.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이까. 예수님에게서 눈에 보이는 표적이나 신기한 기적만을 찾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오히려 걸려 넘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표적으로 입증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마지막 때가 될수록 마태복음 24장 24절에 주님께서 경고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다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이렇게 미혹하는 표적을 주의하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이 표적을 구했다면 헬라인들은 지혜를 좋아하고 지혜를 추구하였습니다. 지혜를 찾았습니다. 그들은 지혜를 사랑하여 철학을 발전시켰죠. 철학이란 말이 필로소피가 헬라어 소피아에서 나왔는데 그 말은 지혜를 사랑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만큼 지혜를 좋아했어요. 그러한 철학과 변증에 대해서는 바울 역시 해박한 지식을 갖추고 있었으나 바울은 그들에게도 역시 그들이 좋아하고 원하는 그 지혜로 답을 해준 것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에 달린 주 예수만을 전하였던 것입니다. 인류가 과학을 비롯한 여러 분야의 지식과 문명을 발전시켜 올 수 있었던 것은 인간의 이성과 지성 덕분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이성으로 또는 어떤 지성으로도 알 수 없는 분야가 영적인 세계입니다. 영적인 세계는 오직 하나님의 계시와 성령을 통해서만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에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세번역으로 조금 더 쉽게 여러분 이해하시도록 다시 읽어드리면 그러나 자연에 속한 사람은, 이 말은 또는 신령하지 아니한 사람은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영에 속한 일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합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이런 일들이 어리석은 일이며 그는 이런 일들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런 일들은 영적으로만 분별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학문과 지식이 아무리 많다 하여도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진리에 관해서는, 영적인 지혜에 있어서는 그런 세상의 어떤 학벌 좋은 유식한 사람들보다, 이건 제 경험인데요, 정말 시골 교회에 많이 배우진 못해서도 기도 많이 하시고 성경 읽은 할머니 권사님들이 훨씬 지혜로운 거예요. 영적인 지혜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근본적인 질문, 영적인 질문에 대해서 표적이 아니라 또는 지식이나 지혜가 아니라 십자가로 답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답이고, 그래서 교회의 복음입니다. 십자가가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일지라도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인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십자가만이 인간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방법이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부르심을 받은 이들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복음이 되고 구원의 유일하고도 충분한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도
표적이나 지혜나 지식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의 복음에 근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는 죄인인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인 동시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오직 십자가만이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고 구원하는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십자가만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오직 나와 하나님 사이의 유일한 다리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류의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불화한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과 불화한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이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창조주시요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과 불화한 사람이 어떻게 행복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진정한 평강을 소유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참된 인생의 목적과 의미를 찾을 수 있고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불화한 이 세상에는 불안과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이 하나님과 불화하고 멀어진 이유는 바로 죄 때문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로 인해 타락한 인간 사이에는 넘을 수 없는 담이 있습니다. 또는 건널 수 없는 깊은 계곡과 같은 수렁과 같은 그런 죄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회에서 어떤 사람과의 사이가 좀 불편하거나 관계가 좋지 않아도 얼마나 불편한 점이 많습니까? 마음도 불안하고 편치가 않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과 불화한 인간,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인간이 어떻게 평안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근본 원인은 바로 인간의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 스스로는 그 누구도 그러한 자신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죄의 담 때문에 또는 죄의 깊은 수렁을 건너지 못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어떤 방법으로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다리가 끊어진 깊은 계곡과 같습니다. 건너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독생자로 하여금 인간의 죄를 다 담당하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그 죄로 인한 저주와 고난과 형벌을 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예수를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리게 하셨어요. 이사야 53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로마서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의 평화.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마치 건널 수 없는 깊은 계곡 위에 다리가 놓이게 된 것과 같습니다. 최근에 미국의 한 교회가 애니메이션 회사 트릴로지 애니메이션이라고 하는 그룹과 함께 제작한 애니메이션이 하나 있어요. 벤본 어게인과 옐로우 도그의 모험이라는 제목인데, 그래서 벤본 어게인은 거듭난 벤이란 뜻이죠. 마치 철로 역적인 기독도처럼 딱 주인공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이 두 캐릭터가 집으로 가던 중 무너진 다리 앞에서 길을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앞에 여러 가지 모험이라고 했으니까 많은 내용이 있었겠죠. 이 무너진 다리 앞에서 이제 더 이상 저 건너편이 집인데 더 이상 나가지 못하고 옐로우 도그는 다양한 방법으로 다리를 건너려고 시도하지만 실패하고 맙니다. 이때 벤본 어게인이 돌아가야 할 집이 있는 건너편을 우리의 천국에 비유하며 또 무너진 다리를 인간의 죄에 비유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죄는 우리를 하나님에게 다가갈 수 없게 합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도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다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이때 건너편에 있던 나무가 이쪽으로 쓰러지면서 다리가 되고 그 계곡을 연결시켜 주었어요. 그래서 두 캐릭터는 무사히 집으로 향하는 그런 모습으로 끝나게 된다고 합니다. 베모노겐의 마지막 대사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가 알기 어려운 하나님만의 방식으로 우리를 도우시곤 합니다. 당신도 이 다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로 나아올 수 있습니다. 당신도 이 다리를 건널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6분 40초짜리 짧은 애니메이션이지만은 핵심적인 복음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는 작품입니다. 많은 이들이 자신의 죄에 빠져 하나님께로 가는 다리가 무너졌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다리를 하나님 쪽에서 놓아 주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체는 누구나 다 한번 죽지만 그러나 죽어도 끝이 아닌 유일한 길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 영생을 주십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우리는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죄를 지었다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다리가 끊어졌다고 해서 낙심할 것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새 다리가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구원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로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세 번째로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22절부터 25절까지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헬라인에게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유대인들은 십자가를 걸리는 것, 거리끼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방인들은 십자가를 미련한 것, 어리석은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인간의 지혜는 하나님의 일을 알지 못하는 가장 어리석은 판단일 뿐입니다. 로마서 1장에 경건하지 않은 자들, 불의한 자들에 대하여 지적하고 있는데 21절에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용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그리고 22절 23절입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이게 인간의 참 모습이에요.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한 하나님의 형상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가장 어리석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4편 1절에도 말씀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러분, 십자가가 어리석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다고 마음에 이르는 자가 어리석고 스스로 지혜 있다나 어리석게 되어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가장 어리석은 것입니다. 잠깐 있을 이 세상에서 그러한 이 세상이 전부인 양 오직 소유와 쾌락에 빠져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가장 어리석은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깨우쳐 줍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참 지혜와 능력인 십자가를 믿고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방법이요 하나님의 대답이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인 이 십자가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신에 자신의 방법, 자기의 대답, 자기의 능력과 지혜를 더 의지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으려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되는데 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으로 나오는 대신에, 예수님을 믿는 대신에 자기의 행위와 자신의 공로를 더 내세우고 더 의지하려고 합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공로로가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로가 아니라 자기 힘으로 자기 노력으로 구원을 얻겠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그렇게 교만하고 강박합니다. 그리고 그만큼 인간은 자기를 앞세우고 자기를 내세우고 자기를 자랑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가 부활의 복음입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도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의지해야 할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자랑하고 전해야 할 복음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21절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에는 세상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으로 전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사람들이 생각할 때 미련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바로 가장 지혜롭고 능력 있는 전도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방법으로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세상은 자신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어리석게 생각하거나 걸리는 것으로 생각하는 바로 그 십자가의 복음을 통하여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에 십자가는 또한 우리의 영광이요 우리의 자랑입니다. 동시에 우리의 능력이고 우리의 지혜입니다. 이렇게 십자가와 부활은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을 지내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더욱 깊이 묵상하며 십자가를 바라보며 이 십자가의 신앙으로 주님의 길을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